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아침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집을 나서고 일을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평생 반복합니다. 그런데 집을 나선 사람이 일을 마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 환대의 문화는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집을 나서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나그네가 됩니다. 집을 나선 나그네의 소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을 마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출근해서 일을 한 다음에 퇴근을 하면 마음이 좀 설레이잖아요. 고대 중동 사회에서 집을 나선다는 것,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무슨 여관이 있습니까? 무슨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강도의 유혹도 있고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한 가지만 기대하고 집을 나섭니다. 마을 곳곳을 지날 때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환대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그 환대를 통해서 나그네는 계속 여행을 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었고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사회는 왜 나그네를 환대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나그네를 돕는 선행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나그네를 돕는 것은 미래의 자기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집만 나서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나그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를 환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이 거류민이 누구죠? 나그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 열매를 다 소출하지 말라. 땅에 떨어진 열매도 다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을 몫이고 특히 나그네의 몫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누굽니까?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것을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특히 나그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는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는 예수님, 즉 예수님은 나그네가 되신 겁니다. 나그네가 되신 예수님은 환대가 필요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서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니까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께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또한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 근데 예수님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환대하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율법을 달달 암송하고 예수님께
말했던 그 율법 교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라. 그러자 율법 교사가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당돌합니다. 이미 이 율법 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웃을 환대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율법 교사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죠?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 나그네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환대하라,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네 앞에 있는 나그네인 나를 환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교사는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보고도 이웃을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율법교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은 특히 가장 높은 지대에 성이, 마을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표현되어 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리학적으로도 이미 맞는 말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골짜기가 되겠죠. 골짜기는 특히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강도들이 덮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목적을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사람은 제사를 잘 드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때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나 피 흘려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보고도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강도만 사람은 몸에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를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래야 돼요. 하지만 제사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할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웃을 환대해야죠. 제가 목사이지만 집에서도 목사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집에서는 아빠고 남편이어야 되죠. 그래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지럽힌 이부자라도 개 주는 거예요. 분리수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언제 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동시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때 때마침 또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가가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자신이 타고 왔던 나귀에 그 사람을 싣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떠나기 전에 주인에게 말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이 완벽하게 치유될 때까지 보호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운 겁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사를 잘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을까요?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우리는 다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집에 제대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환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택시를 타고 오시거나 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자가용을 타고 오셨잖아요. 이게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을 환대를 받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착한 거예요.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갑자기 신호등이
엉망이 된다거나 도로가 파괴된다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그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고난당한 사람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누구를 도왔던 겁니까? 자신을 도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나그네로 변장해 오신 하나님을 환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은 나그네 신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그네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는 나그네로 변장한 천사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나그네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나그네이지만 강도 만난 사람만 나그네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집을 나선 순간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나그네가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향해 출발하면 어머니는 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커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해도 어머니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여정에 하나님 항상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집을 나서면 누구든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나그네가 됩니다. 환대가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환대는 누가 합니까? 주인이,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나그네를, 지나가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제1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중앙교회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1교회 예배당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1교회가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거두어 줬어요. 환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맞는 사람은 누가 봐도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레위인도 제사장도 나그네였다는 것을 본인들만 몰랐어요. 요즘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디세우스라는 영화를 이제 제작해서 드디어 지난주 수요일날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사실 환대입니다. 제우스의 법으로 크세미아, 이 환대의 윤리가 이 고대 근동 그리스 제국이 있었던 그 시대의 불물률이었어요. 제우스 씨는 나그네를 보호하는 신으로 불렸습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 변장한 신일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을 무엇과 같이 대접하라? 신과 같이 대접하라는 것이 제우스의 법이었습니다. 환대는 그 시대를, 그 시대의 문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토대였습니다. 환대가 그러거나 무너지면 문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환대의 윤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 가정과 사회가 어려워지고 유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10년 동안 이 트로야의 전쟁을 승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전쟁하는데 10년이 걸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오디세우스는 아주 지략가고 전략가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는 자신이 트로이 목마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트로이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승리를 거머쥔 오디세우스는 환호를 질러야 되는데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근심했을까요? 10년 동안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제우스의 법칙은 환대의 정서를 전쟁에 유용해서 트로이를 정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목마를 만들어 놓았을 때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사람들이 이것을 선물의 의미로,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이자 트로이에게 준 선물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 보내줄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그 목마 속에 오디세우스가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는 틈을 통해서 트로이의 성문을 열어줘서 그리스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트로이를 정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트로이 전쟁을 승리한 이유는 제우스의 법칙을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환대의 법칙을 이용해서 트로이 제국을 무너뜨린 것. 승리할 때 너무 좋았지만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 오디세우스의 마음에 무엇이 따라다녔을까요? 죄책감. 신의 법칙을 어긴 죄책감이 따라다닙니다. 그 죄책감을 회개하는 데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10년이 걸린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무조건 돈 벌면 되고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사상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어떤 열매를 거둬다십시다. 그게 진정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할까요?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죄도 지을 수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승리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다음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 10년 동안 여러 가지 여정을 거치면서 결국 딱 한 가지예요. 요정도 만나고, 거친 파도도 만나고, 눈이 하나밖에 없는 괴물에게 잡힐 뻔도 했고, 그 모든 에피소드가 결국 뭘 의미합니까? 회개의 여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라.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를 지탱했던 제우스의 법이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황금률의 법칙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집을 나오면 나그네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돕는 것은 곧 누구를 돕는 것입니까? 나를 돕는 것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를 누가 환대하죠? 주인이 환대하죠. 근데요, 환대는 주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 역시 주인을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인이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는 것처럼 나그네 역시 주인을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이란, 환대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상호 친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친절을 받다면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은혜를 갚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상호 친절이 바로 그리스 제우스의 법칙, 크세니아 법, 환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10년이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타카 제국의 왕이었던 이 오디세우의 제국의 왕국에 손님들이 막 들이닥쳐요. 왕비에게 재혼을 요구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이미 죽었다. 전쟁에 죽은 거다. 그러니까 빨리 나랑 재혼하자. 막 청혼을 한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근데 이 나그네처럼 그 청혼을 하러 온 사람들이 이타카 제국의 궁궐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숙식을 합니다. 왕국의 고기 음식을 다 먹어요. 뻔뻔하게. 그래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죄를 범한 겁니까? 주인이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환대 법칙을 명령해서 마치 나그네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그 기프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응답해야 됩니까? 응답해야 돼요. 호응해야 돼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받는 데만 익숙한 것 같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까지 좋은데 은혜를 받았으니 끝. 그러면 안 되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응답해야지. 누가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달달달 통달하고 외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알긴 아는데 행하지는 않았다는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환대했다는 거예요. 진짜 나그네는 면접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 나그네 조건 없이 관계없이 환대하라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스를 구원의 은총을 우리 역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교고 전도고 구제고 예배입니다. 오데세우스는 10년 만에 이타카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내가 왕이다 라고 하지 않고 거지로 변장한 채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놀랍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빠 왔다 엄마 왔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디세우스 왕은 자신의 왕국에 도착했는데 내가 왕이다 내가 왔다고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이 아침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에 도착한 나그네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곧바로 왕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디세우스가 20년 동안 집을 비웠어요. 남편 자격 있나요? 왕 자격 있나요? 실제로 이 오디세우 제국, 이타카 제국을 지킨 사람은 누구였어요? 오디세우스입니까? 오디세우스의 부인입니까? 오디세우스의 아들입니까?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하인들이었습니까?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 제국을 지킨 것이었어요. 내가 왕이니까 지금부터 빨리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양심불량이에요. 왕이 도착했을 때 왕비는 거린으로 변장한 왕을 대번에 알아봤지만 그에게 활쏘기 시합을 제안해서 왕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테스트합니다. 물론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오디세우스가 왕으로 복귀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입니다. 이 아프리카 남부 이 칼라하리 사막에서 사는 이 부시멘 부족 이야기입니다. 주로 사냥을 해서 생활을 하는 부족인데요. 남자들이 사냥꾼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이 부시멘 부족 사회에 질풍경이 벌어집니다. 먼저 사냥꾼은요, 사냥한 짐승을 곧바로 마을로 가지고 오지 않고 숲속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빈 털터리로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숨겨놓았던 그 짐승을,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사냥감을 본 마을 사람들이 우와 하고 소리를 질러 마땅한데 정반대의 풍경이 벌어집니다. 이게 고기야? 뼈다귀에 가죽을 씌워놓은 것 같네. 얘들 간식거리 하면 딱 좋겠네. 이따만한 짐승을 잡아가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놈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 맞지 않은 말이죠.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이게 웃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냥 얼굴이 그냥 그런 찰나에 사람들이 깔깔깔 그저새 웃습니다. 사냥꾼도 웃고 마을 사람들도 같이 웃습니다. 이름하여 이것이 부시멘 부족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고기 폄훼하기 문화라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고기 폄훼하는 문화. 이 의식주에서 이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사막에서 안 먹으면 죽는데 근데 자신의 생명을 폄훼한대요.
아이고 이거 얘들 간식거리밖에 안 되겠는데 아이고 뼈에 가죽만 얹어져 있네. 왜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문화가 있었을까요? 사냥꾼은 사실 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 어깨에 사냥감을 메고 오면 무엇으로 귀환하는 겁니까? 영웅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당연히 머리에도 보이지 않는 뭐가 쓰여지게 됩니까? 왕관이 쓰여지게 됩니다. 사냥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요. 이래는 내가 너네들을 먹여 살린다. 내 말 잘 들어야 돼. 도시의 부족은 그것을 가장 경계한다고 합니다. 일을 마치고 목적을 이룬 다음에 집에 돌아온 사냥꾼들에게 그래서 통과 의례를 거치게 합니다. 사냥꾼이 잡아온 고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농담을 던지고 유쾌하게 깔깔 웃습니다. 그러면 사냥꾼의 몸에 힘이 든 이 몸이 어떻게 돼요? 풀어져요. 같이 웃으면서 그래 이것은 내가 사냥해 온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 사냥감은 우리 공동체에 주신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은 알겠지만 그 수고를 딛고 우리 머리 위로 올라설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 고기는 내 재주로만 잡은 것이 아니고 온 대지의 허락과 공동체가 힘을 모아 만든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사냥꾼들은 그런 정신과 문화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냥해서 고기를 메고 오면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다가 죽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해놓고도 아유 제가 한 거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잡아온 고기는 마을의 언로에 의해서 공평하게 배분됩니다. 철저히 공동체의 복지에 입각해서 더 힘들고 더 배고픈 사람을 먼저 우대해서 배분한다고 합니다. 큰 짐승을 잡아왔지만 그 짐승을 잡아오기까지 화살과 창은 공동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활을 만든 사람, 화살들을 곱게 다루는 사람, 화살촉을 만든 사람. 그래서 부심의 부족에게는 영웅이 없답니다. 그리고 사냥한 짐승은 전리품이 아니라 신이 부심의 부족에게 내린 뭐가 됩니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나서면 언제나 나그네가 됩니다. 오늘 또 집을 출발해서 교회에 도착했고 또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간중간에 우리를 돕는 신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쟁취한 승리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 선물이다. 부시맨의 문화 속에 담겨있는 황금률의 정신, 환대의 정신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깊이 스며들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증언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